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써 수고하며 씨를 뿌립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곡식단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빛을 밝혀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백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통령 탄핵을 당하여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이 혼란과 좌절과 분노와 다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라는 큰 주제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현숙한 여인,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샤 하일입니다. 이샤는 여인, 여자라는 뜻이고요. 하일은 능력 있는, 용맹한, 견고한, 현숙한,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자말의 뜻대로 한다면 현명하고 정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샤 하일 할 때 이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능력 있고 용맹하고 또한 견고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곧 현명하고 정숙한 내적인 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가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성경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현숙한 여인, 이 제목을 가지고서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듯이 현숙한 여인의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온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듭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은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를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손으로 직접 손수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페츠입니다. 이것은 기쁨, 즐거움, 열정, 열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일을 하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직접 손수 일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듭니다. 그리고 그 손뭉치를 가지고서 물레를 돌립니다. 여기서 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쇠꼬챙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물레의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곧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물레질을 하고 옷감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집은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스스로 앞장서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지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가정을, 그 사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은 먼 곳에까지 가서도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이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해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기본적으로 목축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가뭄이 들게 되면은 농산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과 양식은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먼 데까지 가서 그 양식을 구해 온다라고 했습니다. 곧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먼 지역까지 가서도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잘 구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여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일찍 일어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일찍 일어나서 나누어 줍니다.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여종들, 그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나누어서 맡겨줍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일을 지시하고 또 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만든 어떤 물건들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부지런한 여인,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써 수고하며 일하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재산을 증식하는 여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있으면은 기름진 밭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서 재산을 늘립니다. 또한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포도원을 일굽니다. 포도원 땅을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포도밭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 든든한 생업의 기반을 삼게 됩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까지도 증식시키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외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허리를 묶고 단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꼭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현숙한 여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먼 데서 양식을 구해 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재산을 증식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으로 일하고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과 같은 공학자나 기술자도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들이 대학을 가도 주로 문과에 많이 갔습니다. 문과도 물론 귀하고 좋은 과목입니다만은 요즘 시대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에는 우리 여성 공학자 기술자들도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경영이나 교육이나 의료 이런 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들,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이길려 여사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세기에 태어난 우리 한국의 여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여성이 이길려 여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려 여사는 전북 옥부군 시골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이고 재벌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지만은 영민하고 또한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전문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가천대 총장을 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을 세워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암센터와 같은 첨단적인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회장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2025년 현재 93세의 나이인데도 건강하고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길려 여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길려 여사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권사님, 훌륭한 여자 장로님들, 여자 목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이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을 잘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근면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재산을 누리고 생활의 터전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가정 경제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낳아서 기를 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가정 경제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현숙한 여인과 같이 가정 경제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숙한 부인의 모습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 나오는 청암 부인입니다. 청암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상과부로서
남원에 있는 몰락한 종가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갑니다. 19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집을 가자마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많이 누리고 집안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양자를 두어서 자손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큰 저수지를 만듭니다. 이 저수지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청함, 이 부인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락한 가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면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룻, 그 여인은 모압의 이방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여인은 흔들리는 가정을, 무너져가는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이 많이 나와서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서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잠언의 현숙한 여인처럼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